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와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주일마다 복음서와 구약 성경을 번갈아서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균형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지난번에 끝났죠. 산상수훈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끝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세례 이전의 말씀도 증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의 저작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다른 복음서들이 헬라 로마 시대의 정기식의 기록이라면 누가복음은 역사를 쓰는 방식, 즉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여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밝히고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직접적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바로 그 자료들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것을 차례대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복음서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소위 바깥 사람들, 즉 이방인,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인, 가난한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 여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역사적 관점은 복음의 세계화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따른 것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역사에 크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복음서에 여러분이 비교하는데 금방 알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 말고 또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기도 내용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교라는 것이 모든 종교 계층을 다 구원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든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하여 들어오지 못하거나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배제하려는 경향성을 띠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자기들만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흐름에 있었을 때 누가가 등장해서 당대 기성종교 바깥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으셨는가를 밝히려고 했다 하는 측면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였고,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난 아주 특집 보도가 있었는데 세계 교회가 다 주저앉고 있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저앉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주저앉지 않고 살아남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추세가 그러한데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은 살아남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아 더욱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살아남고 또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선택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내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못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 낡은 애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무슨 병자들, 다음 세대들, 노년들까지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민감한 목회와 선교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향이 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방향인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6절 이하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드로아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환상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는 길을 막았을 때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고집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특징을 혹시 일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은 한번 한다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가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해서 선교 대회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마가를 제외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사도로 제자로 세워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기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율법의 1.1획도 뭐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런 철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는데 한 번 복음 전한 데 또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온전히 교회가 서도록 해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 다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간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거기는 말도 틀리잖아요. 또 유럽에는 회당도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기대로 언덕이 있어야 기대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아시아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못한다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잖아요. 두루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그 선교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확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바로 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뭐 거의 듣지도 못했겠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동료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 바울 일행처럼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선교 정체성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호칭할 때 대통령 각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외색이라고 해서 지금은 대통령님이라는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외색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각하라고 쓰고 있으니까 분명하지는 않다 그래요.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방인 로마의 고급 관료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이 저작을 헌정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저술가들은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고 또 그 저술이 나오기까지의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전해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런 헌정의 형식을 빌어옴으로써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더 공증된 역사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읽었다는 책이 뉴스를 타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그 책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누가 보았더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보았다라는 그 책 뉴스처럼 누구에게, 아주 귀한 분에게, 잘 알려진 그런 어떤 훌륭한 인물에게 헌정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으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잡은 것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았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대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기보다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의 출몰이 컸다는 거예요. 이단의 출몰이 그냥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기 이단으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 이단이 아주 심각하게 그 초기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단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어서 저급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옳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마르시온주의자,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꼽아가지고 별도로 정경을 만들어요. 이 마르시온 이단자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할례 문제, 구약의 절기 문제, 정결법 등 실천 문제도 큰 혼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데오빌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직 복음의 내용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무슨 자료를 찾아볼래도 찾을 수도 없고 목격자의 증언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욱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와 그 외에 그런 부류에 속한 이방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때의 누가는 그 이방인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교파, 교단이 많은지, 특히 한국에 제일 많은 거 다 그러잖아요. 제일 많아. 교파, 교단만 많은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 가슴 아프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는 차마 안 하는데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교단이 많은지 그냥 통탄할 정도예요. 무슨 이유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남북 분단이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안티 기독교 세력도 너무 많아요. 아니, 특히 우리나라의 이단은 내가 이단이다 라고 깃발을 들고 있는 이단이라면 괜찮겠는데, 깃발도 안 들고 나는 정통이다 하면서 이단이 많아서 더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냥 이단이 와가지고 버젓이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요. 그래,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냐고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끔씩 점검을 해야 할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인지 등록을 하지 않고 관망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가 옳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가 듣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당장 이단이라고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차원의 말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앞에서 보면요, 주보에 나오는 그림으로 사진 찍히지만 뒤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보여요. 똑같은 교회를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자기는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이상하네. 찬송가를 앞에 부르고 어디는 뭐 사도신경을 왜 하냐 그러고 막 찬송가를 왜 지금 하냐 그러고 뭐 찬송가를 왜 계속 주기도문송만 가지고 하냐 그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폭이 넓으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주는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외되었던 계층인 가난한 자들, 여자들, 노동자들, 로마인, 헬라인들, 아프리카인들, 사마리아인들, 어린이들, 소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확실한 예수님 사건들을, 말씀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증거와 당시 신실한 말씀 증언자들의 증언을 성령님 인도 따라 검토하고 정리한 누가복음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차이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태복음은 누가 축하합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안 나와요. 누가 축하합니까? 목동들이 하고 있어요. 목동들은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는 의미에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받게 되는 누가복음이 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이 당시 혼란스러운 신앙 형실에서 바르고 확고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헌정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이 누가복음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신용을 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헌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명에 줄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설교 때 주어지는 말씀을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적고 있으니 그것은 바르고 확고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데오빌로를 귀하게 여기는 누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처럼 그런 확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데오빌로 각하,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조금 부연을 더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는 실제로 실제 이름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식 이름이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유대식의 이름을 짓기를 데오빌로라고 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궁금한 점도 많았고 동시에 진리에 대한 갈증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세대들이 세상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에 이단들까지 출몰하여 신앙인 세계가 매우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니 데오빌로의 진리에 대한 갈증은 더욱 타들어가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루마리로 두 책에 해당한 분량인데 바로 이 책들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후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부응하여 누가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역사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두 성경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면서 헌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이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기독교 1세대의 목격자들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여 어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진실되고 능력 있는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헌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누가복음을 헌정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헌정 받았으니까 끝나도 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붙여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기를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면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데 누가는 이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떠올리게끔 하면서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당대 제사장들은 종교 권력화되어 있고 그 세력들은 당대 민중들을 억압하는 세력이었고 약자편에 섰던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경건한 자를 찾기 어려웠던 시절에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 엘리야 같은 큰 신앙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술을 먹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섬겨야 다음 세대를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잘 몰라서 그 방법을 물으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큰 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는 최우선적인 길은 부모님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제사장의 가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는 현실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자들이 어느 누구도 그 제사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제사장들에게 찾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러면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기도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과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비가 거의 될 수가 없고 특출해서 납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들었다기보다는 들린지라. 얼마나 소리를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여러분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들려요. 너무 크게 하니까 들리는 거. 이런 뜻이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경고함을 들은지라. 들린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갖은 핍박을 받는 중에 조롱을 받는 중에도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외식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하였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 안에서 큰 자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 안에서 큰 자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는 교육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가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건훈련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술 같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독한 술을 먹지 않겠다잖아요.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리더십으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세대를 다 목사로, 선교사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차범근 같은 분이나 구봉서 같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아세요? 뭐 곽규석 같은 사람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목사 되기 전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 된 뒤로는 오던 사람도 딴 데로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스타보다는 우리 각자가 하는 일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샬롬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자녀 양육관, 다음 세대 교육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누구라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충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훌륭한 사인으로 또 사람 낚는 뛰어난 업으로 양육하는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